안녕하세요. 오늘은 보내주신 그 자료들, 그러니까 마태복음이랑 요한복음 첫 부분, 이 중요한 구절들을 좀 깊이 파헤쳐보려고 해요. 네, 안녕하세요. 예수 그리스도의 시작에 대한 이야기인데 보면 두 복음서가 좀 다른 것 같기도 하고요. 인간적인 뿌리, 또 영원한 기원, 이런 얘기들이 어떻게 담겨 있는지 단순한 서론 이상인 거죠? 그걸 좀 같이 보려고 합니다. 네, 맞습니다. 이 구절들은 진짜 중요해요. 각 복음서 전체의 방향을 딱 잡아주거든요. 뭐랄까, 마태는 역사 속에서 약속간에서 오신 왕이신 예수님을 딱 보여주려고 하고요. 아, 역사 속에서요? 네. 반면에 요한은 시간을 넘어서는 거죠. 그분의 영원한 기원, 그 자체를 밝히려고 해요. 시작부터 이 대비가 아주 흥미롭습니다. 아마 자료들 보시면서 더 깊게 느끼실 거예요. 네, 기대되네요. 그럼 마태복음 1장 1절부터 시작해 볼까요? 아브라함과 다윗의 자손 예수 그리스도의 게보라. 여기서 게보라는 말이요. 원어로는 비블로스 게네세우스라고 하셨는데 이게 그냥 족보 이름 나열하는 거 이상이라고요. 그럼요. 훨씬 이상이죠. 이게 단순히 누구 아들 누구 이런 목록이 아니에요. 마태가 이 표현을 쓸 때는 창세기의 그 천지창조 이야기 있잖아요. 네네, 아예처럼. 그걸 염두에 둔 거예요. 의도적으로요. 그러니까 첫 문장부터 자,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완전히 새로운 시대, 새로운 창조가 시작된다. 이렇게 선언하는 거나 마찬가지예요. 와, 새로운 창조요. 첫 구절부터요. 네. 그분이 바로 다윗의 아들, 약속된 메시아 왕이고 동시에 아브라함의 아들, 그러니까 온 세상을 향한 복의 근원이시다. 이걸 첫 구절에서 꽝 박아놓고 시작하는 거죠. 굉장히 강력한 시작이에요. 이야, 스케일이 정말 다르네요. 그런데 이제 요한복음으로 넘어가면 1장 1절이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잖아요. 이거 뭐 완전 다른데요, 분위기가? 이 말씀, 로고스는 뭘 의미하는 건가요, 정확히? 그렇죠. 분위기가 확 다르죠. 이 로고스라는 단어, 당시 헬라 철학이나 유대 사상에서도 쓰던 개념이에요. 뭐 이성, 질서 이런 거요. 아, 원래 있던 개념이군요. 네. 그런데 요한은 이걸 가져오면서 완전히 새롭게 써요. 그냥 추상적인 원리나 힘전이라 살아계신 인격적인 분으로 이 로고스를 설명하는 거예요. 이게 핵심입니다. 인격적인 분요? 네. 특히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계셨다. 여기서 함께가 헬라어로 프로스톤테온인데 이게 그냥 옆에 있었다 정도가 아니에요. 뭐랄까 서로 얼굴을 마주보고 깊이 교제하는 아주 친밀한 관계를 나타내는 표현이거든요. 아, 단순한 동거가 아니라 아주 깊은 교제군요. 그러면 그 다음에 바로 말씀은 곧 하나님이시니라. 이 선언은 진짜 엄청난데요. 혹시 이 부분 조금 더 설명해 주실 수 있을까요? 네, 여기가 아주 중요하면서도 좀 논란이 되는 부분이기도 해요. 원문을 보면 하나님, 테오스 앞에 정관사가 없어요. 그래서 어떤 사람들은 그럼 말씀이 완전한 하나님은 아닌가? 이렇게 해석하기도 하거든요. 아, 그럴 수도 있겠네요. 근데 이제 문법 규칙 중에 콜웰 규칙이라는 게 있어요. 이걸 적용해서 보면 관사가 없는 게 오히려 말씀이 성부 하나님과는 구별되는 다른 위격이시면서도 동시에 본질적으로는 완전히 똑같은 하나님이시다. 이걸 가장 정확하게 나타내는 표현이라는 거예요. 오히려 관사가 없는 게요? 네. 만약 관사가 있었다면 아들과 아버지가 그냥 똑같은 한 분이라는 오해를 낳을 수도 있었거든요. 그러니까 요한이 굉장히 신학적으로 정교하게 표현한 거죠. 와, 정말 깊네요. 그 말씀 로고스께서 창조에도 직접 관여하셨다고요? 3절에 만물이 그로 말미암아 지은 바 되었으니 이 말씀이 있죠. 네, 맞아요. 그로 말미암아, 디아우투. 이 말은 그냥 옆에서 도왔다는 게 아니라 창조의 핵심 행위자, 중심 역할을 하셨다는 뜻이에요. 자료 분석에서도 나왔지만 존재하는 모든 것, 정말 단 하나도 그분 없이는 코리스 아우투, 생겨난 게 없다는 거예요. 하나도 예외 없이요? 네, 모든 것이요. 이건 당시 물질 세계를 좀 안 좁혀보던 영지주의 같은 사상들을 정면으로 반박하는 이야기이기도 하고요. 그리고 더 나아가서 그분 안에 생명, 조회, 신적인 생명이 있고 이 생명이 어둠 속에 있는 우리 인간들에게 빛, 포스로 오셨다고 말하는 거죠. 아, 생명이자 빛이시다. 그러면서 5절에 보면 빛이 어둠에 빛이 돼 어둠이 깨닫지 못하더라 이 말씀이 나오잖아요. 이 깨닫지 못하더라 원어로 카텔라벤이라고 하셨는데 여기에 또 다른 뜻이 있다고요. 네, 맞아요. 이 카텔라벤이라는 단어가 참 재밌어요. 두 가지 의미가 같이 있어요. 첫째는 말 그대로 어둠, 그러니까 세상이 빛이 누구인지 알아보지 못하고 이해하지 못했다는 뜻이고요.
네. 동시에 그 빛을 압도하거나 이기지 못했다, 제압하지 못했다는 의미도 있어요. 그러니까 어둠이 아무리 강해도 빛을 삼킬 수는 없다는 거죠. 빛의 최종 승리를 여기서부터 암시하고 있는 거예요. 어둠이 빛을 이기지 못한다. 와, 강력한 메시지네요. 그리고 드디어 14절,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심에. 이건 요한복음의 심장이라고 해도 과언이 아닐 것 같아요. 그렇습니다. 정말 요한복음의 심장부죠. 그 영원하시고 완전한 하나님이신 말씀, 로고스가 시간과 공간 속으로 들어와서 우리처럼 연약한 육신, 사르스를 입으셨다는 거잖아요. 이게 바로 성육신의 신비죠. 네, 성육신. 그리고 거하심에 에스케노센이라는 이 단어, 이게 구약에서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과 함께 하시려고 장막, 성막, 스캐너를 치셨던 걸 떠올리게 해요. 아, 그 성막이랑 연결되는군요. 네. 그러니까 이제 예수님을 통해서 우리가 하나님의 영광, 독사와 임재를 직접 보고 경험할 수 있게 되었다는 거예요. 그분은 은혜와 진리, 알레데이아 그 자체로 충만하셨고요. 정말 생각하면 할수록 놀라운 개념이죠. 하나님이 저 멀리 계신 분이 아니라 바로 우리와 함께 계시는 임마누엘이 되셨다는 선언이니까요. 하나님이 그렇게 우리와 함께 하신다는 건 그럼 우리에게도 엄청난 변화를 가져온다는 의미겠죠. 바로 이어서 요한이 그 부분을 말하는 것 같아요. 예수를 믿는 사람들에게 주어지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 이 권세, 엑수시아는 구체적으로 뭘 말하는 건가요? 네, 중요한 포인트예요. 이 엑수시아는 그냥 우리가 생각하는 힘이나 능력, 두나미스와는 좀 달라요. 어떤 신분이나 지위에서 자연스럽게 나오는 합법적인 권리나 권한을 의미해요. 아, 권리나 권한이요? 네. 예수를 영접하는 사람들, 라본타스, 그 이름을 믿는 사람들, 피스티오시는 혈통이나 어떤 사람의 의지나 노력으로 되는 게 아니잖아요. 오직 하나님께로부터 나서 에크데우, 그래서 하나님의 자녀, 테크나 데우라는 완전히 새로운 신분을 얻게 되는 거죠. 이 놀라운 신분에 바로 영적인 권세가 주어진다는 거예요. 그렇군요. 신분 자체가 권세를 가져오는 거네요. 그럼 이 권세는 우리가 어떻게 사용해야 하는 건가요? 보내주신 자료들, 영적 기술 해설서나 목회적 지침 같은 데서도 뭔가 강조하는 내용이 있었던 것 같은데요. 네, 핵심은 이거예요. 이 권세는 내 능력에서 나오는 게 아니라는 거죠. 내가 속한 하나님 나라, 그리고 그분의 말씀, 바로 그 로고스에 근거하는 거예요. 아, 내 것이 아니라? 그렇죠. 자료에 나온 대사관 비유처럼 생각하면 쉬워요. 대사가 힘이 있는 건 그 나라를 대표하기 때문이잖아요. 우리도 하나님 나라의 대표자로서 이 권세를 사용하는 법을 배워야 한다는 거예요. 그냥 가만히 있는다고 되는 게 아니라 이걸 인식하고 선포하고 실행하는 의식적인 훈련이 필요하다고 말하죠. 훈련이 필요하다. 네. 하지만 동시에 또 중요한 건 이게 하나님이 주신 선물이니까 아주 겸손하게 항상 말씀에 근거해서 기도하고 선포하며 사용해야 한다는 점이죠. 막 휘두르는 게 아니고요. 네, 겸손하게 말씀 안에서요. 자, 오늘 이야기를 좀 정리해보면요. 마태는 예수님을 이스라엘 역사의 정점이자 약속의 성취, 또 새로운 시대를 여시는 왕으로 그리고 있고, 반면에 요한은 시간을 초월하신 영원한 하나님, 그 말씀이 우리에게 생명과 빛을 주시려고 이 땅에 육신을 입고 오신 분으로 증언하고 있네요. 네, 맞습니다. 그리고 그분을 믿는 우리에게는 하나님의 자녀라는 정말 놀라운 신분과 그에 따른 영적인 권세, 엑수시아가 주어진다는 거고요. 정확합니다. 이 모든 놀라운 선언들, 왕이신 예수님, 하나님이신 말씀, 또 육신을 입으신 그분, 그리고 우리에게 주어진 자녀됨의 권세, 이걸 다 종합해서 볼 때 요한복음 1장 18절이 던지는 마지막 메시지가 참 깊은 울림을 주는 것 같아요. 본래 하나님을 본 사람이 없으되 아버지 품속에 있는 독생하신 하나님이 나타내셨느니라. 네, 그 구절이요. 여기서 나타내셨느니라는 말이 원어로 엑세게 사토인데 이게 그냥 보여줬다는 것 이상으로 풀어서 설명하고 해석해서 명확하게 보여주셨다는 뜻이거든요. 주석하다, 엑스게트라는 영어 단어도 여기서 나왔고요. 아, 해석해서 보여주셨다. 네, 만약 예수님이 하나님에 대한 최고의 살아있는 해설서 혹은 주석서라면 그분의 삶과 말씀을 깊이 들여다보는 것이 지금 여러분이 하나님에 대해 가지고 있는 생각, 또 여러분이 삶에서 정말 가치 있다고 여기는 것들에 대해 어떤 새로운 질문을 던져줄 수 있을까요? 어쩌면 어떤 깊은 성찰을 가져다 줄 수도 있지 않을까요? 한 번쯤
진지하게 고민해 보시면 좋겠습니다.